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과 전망.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두 차례 나눠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세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도를 보면 그려져 있어요. 제일 위에가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위치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남동쪽으로 골로새,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첫 번째 특징이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 도시국가의 재정이 이 도시로 다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풍부해요. 항상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도시 자체가 넉넉합니다. 이게 도시 분위기예요. 게다가 이 지역에는 그 흑양, 그 목축업을 통해서 품종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흑양을 껍질을 벗겨서 그걸 옷을 만들죠. 그래서 패션에도 상당한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싼 옷을 사려면 이 도시 제품을 사곤, 또 무역이 그것으로 인해 가공업이 발달을 하고 넉넉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의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특별히 의술 중에서도 이 안질 치료에 탁월한 이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소개를 할 텐데,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한 도시는 없죠. 이 도시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고 있어봐야 물이 나빴어요. 수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 하면, 살짝 북쪽 한 10km 지점쯤 위치해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파요. 그래서 나직한 경사를 만들어서 그 히에라볼리는 뭘로 유명하냐면 뜨거운 펄펄 끓는 온천수가 지금도 가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수로에 실려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날라요. 그러면 그 안에 온천수에서 뿜어나온 이 침전물들이 이제 거기에 섞이게 되고, 이 펄펄 끓던 물이 수로를 타고 흘러오면서 그 온도가 유지될까요? 식을까요? 예, 흘러오는 동안에 이것이 미적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에서는 골로새 지역에서 수로를 파요. 그래서 그 수로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높은 산들이 있어서 아주 찬 물들이 거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찬물들을 수로로 날라요. 그런데 이 냉기가 흘러오는 동안에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도착할 즈음 미적지근한 물로 바뀝니다. 그래도 이 물들을 가공해서 먹고 또 공업용수로 사용도 하고, 이게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안질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쁘기 때문에 안질이 생기고, 또 안질이 성행하다 보니까 눈을 치료하는 의술들이 발달을 하고, 또 세계 각처에서
안질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오기도 하고 이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도시의 대체적인 배경이었다면 두 번째 배경은 이 도시는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가? 우리 골로새서 4장을 좀 한번 볼까요? 4장을 띄워주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고 제자죠. 에바브라 편에 편지를 보내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성도들이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모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세 도시가 여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골로새와 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어디 교회에도 전달하여 회람을 시키라는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꼭 회람하여 읽도록 해라. 이것이 그 유명한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이 아시아의 위치에 있는 삼각형 구조의 이 세 개 도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메인 몸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신실했던 에바브라라는 제자와 동역자를 통해서 서신 형식으로 복음이 전달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아주 특별한 케이스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문서 선교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멘이시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앞서 6교회를 순례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묘사하는 그림 이미지가 전부 일체 똑같다 아니면 다 다르다. 다 달랐죠. 여기도 지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달랐던 이유는 그 교회마다 갖고 있는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언급하지만 교회마다 자기를 설명하시는 이 이미지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칭호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그 문장 끝에 또 기도 끝에
아멘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아멘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무슨 국악에서 나오는 추임새 그런 거예요? 또 강사 흥 돋궈주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삼일교회가 여러분 강사들의 무덤인 거 아세요? 설교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오셔서 막 진땀을 빼세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냐고. 아멘 잘 하시는데. 근데 아멘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아멘을 너무 안 해도 그 문제예요. 그 제가 이제 신대원 그 설교를 자주 하러 가는데 신기하게도 기수마다 아멘 전담자가 꼭 한 분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교수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수마다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등장한다고. 근데 그 아멘 소리가 거의 깊은 바리톤과 동굴에서 나오는 기초를 가지고 전 그 강당이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그럼 글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여간 참 특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멘은 뭘까요? 우리 왜 예수님이 자기를 아멘이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이사야 65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 노랑 표시로 돼 있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또 무슨 하나님이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기 진리라는 말이 사실상 원뜻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아멘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2번 소개가 돼요.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수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3단 논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란 뜻입니까? 그렇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가장 격렬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거를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해서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혔던 신학이 맹렬하게 그 시대를 덮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를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아멘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동시에 내가 곧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참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분은 참되시고 진리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읽어보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네 감사에 어찌 뭐하리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아멘 할 수 있냐 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진리성을 가지며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 말의 참됨과 진실성을 동의하고 고백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열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신실성과 참됨을 동의하고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시고 그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고 그거를 두 번째 묘사에서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묘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되고 그다음에 참되다. 이 피스토스,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있다. 그다음에 참되다, 알리티노스라는 말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신실하시다. 즉 그 말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이다. 그걸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멘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 설명은 참된 증인이 되고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 하신 말씀을 당연히 성취하시고 당연히 이루실 수 있는 충성과 신실성을 갖고 있다. 뭐에 대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 말에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청년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도 오전에 어떤 이제 자매님이 어렵게 찾아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매님은 아닌데 지금 진로에 대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갈등과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신대원을 가야 되느냐? 그냥 지금 다니던 직장에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일상에 주신 소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도 큰 소명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요즘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일청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대원 많이 가라 그랬어요. 신대원 많이 가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화무시비롱이라. 오래 영원히 갈 꽃들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세 가지밖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일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예수님이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살아온 발자국을 성경에서 추적해 보세요.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려 하사 말씀을 좇아 십자가에까지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순종해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말씀에 충성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충성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묘사 가운데 충성된 분이고 참된 분, 알레티노스, 신실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세 번째 묘사가 뭐죠? 창조의 통치자. 자, 우리 세 번째 묘사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세 번째 설명이에요. 창조의 근본.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굉장히 깊은 유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에 남겨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대위명령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띄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이 창조 세계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고난을, 그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조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이 이루신 동역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예수님이 스스로 취하거나 스스로 갖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겸손하신 태도예요. 그 진짜 권위는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부여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고난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을까?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명을 주시는데 기뻐하시는 대상은 인격도 필요하고 성품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딱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 끄집어 올리라면 충성되시는가. 예수님이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충성된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왜 예수님이 자기 모습으로 소개를 하셨는가? 15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보통 앞에 6개 교회는 칭찬이 다 있었어요. 이 패턴 뒤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도 너에게 이런 좋은 점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칭찬한다.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전혀 칭찬이 없습니다. 생략된 게 아니라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요. 어떤 행위를 아는가? 15절을 다시 보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적 혼선을 좀 미리 막기 위해서 전제를 좀 내려놓을 게 있어요. 과연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열정이 없다. 열정이. 그러면 온도가 지금 여기 세 종류 온도가 등장을 했어요.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차갑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현실은 차가운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차든지 뜨겁든지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열정에 관한 것이라면은 그래도 이게 온도를 기준으로 치자면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좀 낫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을 하나의 열심 또는 열정으로만 단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해요,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고대 시대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에서 이 본문이 갖는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은 차다 뜨겁다의 반대 개념으로서 등장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뭉뚱그려서 미지근함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차다 뜨겁다가 서로 반대 개념으로 마주 서 있는 게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은 하나의 수사어로서 뭐의 반대 개념으로 소개가 됐다고요? 미지근하다. 오케이. 그러면 그 고대 시대의 이 미지근하다는 개념은 어떤 통상예로 용례로 사용되었는가? 여러분, 찬 물과 뜨거운 물은 고대 사람들 인식 속에는 맛있는 물로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막 이 목이 가란데 이렇게 설교 한번 마치고 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담긴 아메리카노를 내내 먹습니다. 그거 암에 그 위험한데 먹지 말라 그래도 사람이 자기 먹고 싶은 걸 먹고 사는 게 이게 또 얼마나 쏠쏠한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 거 하여간 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뭐 뜨거운 걸 먹든. 그런데 또 찌개가 나왔는데 다 식어가지고 미적지근해서 나왔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음식은 따끈하거나 뜨거울 때 맛이 있어요. 이 뚝배기 같은데 며칠 전에 그 일산에 가가지고 그 무슨 손만두 집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인데도 대기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 구석까지 가가지고 그걸 한 그릇 한 30분 기다려서 먹는데 만두국이 나오는데 막 국물이 볼록볼록 끓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떠서 먹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훅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펄펄 끓는 물을 국을 떠서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면 이 맛을 알아요. 또 뭐 옹탄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서 동네 아저씨들이 뭐라 그러고 들어가요? 시원하다. 그 진짜 그런 줄 알고 중학생 아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뜨거 그러고 튀어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응? 이거 뭐 아재 개그예요, 그냥 아재 개그.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차다 뜨겁다를 맛있는 물로 인식을 했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은 무슨 물로 인식이 됐는가 하면 그 고대의 배경을 한 글들을 읽어보면 미지근한 물은 누구에게 주는 물인지 아세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하면 쓸모짝 없는 물, 이런 인식이 동의어로 가능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해리라? 토하여 내리라. 이거 토하여 낸다는 말을 썼지만 개워낸다.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개워낸다. 어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매우 엄중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상태길래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표현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아까 서론 시간에 라오디게아 도시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정말 이 도시는 AD 17년과 60년에 큰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 변두리에 지역에. 그래서 모든 도시가 사실은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로마에서 그 도시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다 뒷받침을 해줬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딱 한 교회만 그 재정 지원을 거절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고 재정의 여유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혼선이 생긴 거예요. 그런 재정적 여지나 여유가 결국 자기들의 영적인 수준과 실력으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교회가 이렇게 대형하게 돼가고 커갈수록 그런 함정에 함몰되기가 딱 좋습니다. 숫자 많고 예산 많고 규모 큰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고 제일 무서운 생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하나.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엄정한 평가와 시선은 달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가지로 묘사했죠. 첫째 뭐예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여기 눈 멀었다라는 말은 그 도시에 워낙 눈병을 앓는 환자들이 사방에서도 몰려오고 또 실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이겠지만 이게 뭔지는 도시 사람들이 다 알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칠흑 같은 삶인가를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론 겸 정리를 좀 하나 해보십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이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실력을 갖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는 부자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런 기준에서 많이들 대체적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저도 그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실력으로 자기 영적인 실력을 동의어로 이해를 한다면 대단히 가련한 것이고 공고한 자입니다. 벌거벗은 자입니다. 뭘 보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부요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부요가 뭐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요는 어떤 태도일까요? 주님으로 전부를 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와 하늘과 땅의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한갓 또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항상 만나면 규모 자랑하고 숫자 헤아려서
크기 자랑하고 위세 드러내는 식의 삶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쫓아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싸움에 휘말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아예 게임의 룰이 달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게임의 룰이 달라요. 우린 그걸로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쇠하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땅에 만지고 있던 것들은 내 죽음과 내 시간의 소멸과 함께 다 똑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일이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느냐?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삶의 자리와 일상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을 항상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오늘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는 말은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함과 포만감에 붙들려 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잘못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의 진짜 성공을 그런 것으로, 너 참 성공했다. 아니요. 이런 부자라는 것과 잘 산다라는 것은 달라요. 부자라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진정한 부요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주를 그런 부요한 자로 살아내고, 우리 중간 지점쯤 15일 날 효창운동장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